오늘 요한계시록 벌써 22장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장을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미리 보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는데 주로 외부의 모습입니다. 모양이 어떻고 규격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이런 것들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내부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곳의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 중앙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먼저 있는 것 세 가지를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의 모형은 뭘까요? 에덴 동산에 네 근원의 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죽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 있는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곳에 번성케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모든 어둠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강물, 생명수의 강을 통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생명수의 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은요, 죽어 있는 것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시들시들하고 연약해지고 지금 쪼그라드는 것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강,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강,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강,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강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는 뭐 하는 겁니까? 치료하는 것, 치유하는 것. 이 생명수의 강 안에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까? 성소로부터, 제단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심령마다 모든 죽어 있는 것을 다시 되살리시고 또 병들고 약하고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곳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갔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생명수를 흡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완전한 원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생명수 강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배드리면 우리 인생이, 왜 영이 잘 되면 우리 범사가 잘 됩니까? 이 생명수의 강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왜 생명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참 소망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 생명수의 은혜의 강이, 이 생명수 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잘 되지도 않고 계속 찌그러들고 뭔가가 어렵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을 가다가 그 가란 그 상태에서 샘을 만났는데 샘물을 마시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수의 강의 은혜를 통해서 그 쓴물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맑은 생명수로 흡족히 받아 마셔서 영혼이 속상하게 되는 그런 생명수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수 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뭔가 어둠이 있고 뭔가 무너져 있고 뭔가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임하셔서 다시 살아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이 생명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은요,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 그냥 강물 얘기하셨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의 강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흘러가서 닫으면 다 살아나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누가 이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곧 생수의 강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 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 성령님의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생명수의 강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에 생수가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 성,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중심에 있는 그 생명수를, 그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냥 몸뚱아리, 육체 덩어리, 아담 안에서 그 죄악 가운데 죽어서 없어질 멸망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내가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성전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 자체가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요,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너게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을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두른 하얀 검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회복되어진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락되어진 겁니다. 마음껏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는 접근조차도 불가능했던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이미 죽어서 오래된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무릇 죽었던 자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자체가 되시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생명나무 접근이 차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생명나무의 접근이 허락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뭘까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나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우리 존재는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곳에 우리가 가서 그 실체를 맛보며 그 실체와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내 가슴에 빛이 되고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다. 영생을 날마다 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시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아시고 이 복됨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이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모형이긴 하지만 모형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본딴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실 때 무엇을 모형으로 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성전과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장차 그곳에 가게 되면요,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형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누리긴 하지만 부분적이며 또 모형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요, 실체를 누립니다. 어떨까요? 그곳에 가면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방법과 그 곳에서의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완전하게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말로서는 표현하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온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의 편만에 편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눈으로 보든지 어찌하든지 그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뭐가 새겨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실체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막 찾아다니십니다. 애타게 찾으십니다. 근데 그곳에서는요, 애타게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뵙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나의 주님.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을 뵙는다는 거, 내 눈으로 본다는 거, 내 손으로 그분을 만진다는 거,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그곳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다니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과 환난 속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막 여러 가지 말도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세 가지 은혜, 생명수의 강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여기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부분적입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나 영혼의 상태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누립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요, 동일하게 누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서 동일한 생명수의 강의 은혜, 생명나무의 은혜, 그 보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날 한날에 이 고단하고 이 광야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지 않으시면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가면요,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 여러분, 저주가 없는 삶이 뭘까요? 저주가 없는 삶. 그럼 저주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저주는요, 쫓겨나다, 밖으로 내쫓겨나다, 추방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저주는 누구로부터 추방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겁니다.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요, 환난이 오고요, 아픔이 오고요, 탄식이 오고요, 눈물이 오는 겁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뭡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것. 그런데 그곳에는요,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가 없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신,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대부분의 내 안에서 불신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나를 유혹해버리면요, 유혹을 안 받으면 장담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유혹해버리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요, 아마 10중 8구 넘어져 버립니다. 자빠집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그런 저주가 전혀 없다. 늙고 병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삶일까? 저주가 없는 삶이 어떤 삶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 늙어져 가고, 늙어져 가면 병이 들고, 여기도 탈나고 저기도 탈나고, 그뿐입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늘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는데 저주가 없다. 신명기 11장 26절에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서는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복과 저주를 함께 놔두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복을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바로 그런 삶이구나. 여러분 최대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여러분 밤이 없는 게 뭘까요? 밤은 뭐겠습니까? 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터널입니다. 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징계의 회초리, 징계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실 때는 그 징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연단의 시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고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겨가실 때에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다윗 되어진 게 뭡니까? 요셉이 요셉 되어진 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진, 그냥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들 평생에 10년 20년 연단받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견뎌야 되고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고 때로는 탄식해야 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밤입니다. 밤. 이 땅에는 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실 때 24시간을 허락하시고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낮과 밤을 주셨을까요? 그냥 낮만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저 천국에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답니다. 그럼 밤이 없다는 것은 항상 낮만 있다는 건데 왜 그곳에서는 낮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낮과 밤을 계속 매일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하게 임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리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련의 밤, 시험의 밤, 연단의 밤, 징계의 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삶, 내 인생에 밤이 없는 삶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맛보지만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밤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낮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없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에 갈 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무슨 재미로 살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이렇게 질문한 이 아이의 의도는 뭘까요?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처럼 막 다사다난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고 성취하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야, 천국에 살면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런 의도로 해서 아마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살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없는 인생, 저주가 없는 인생,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가 지금 살아오시는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막 와 신나고 즐거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살다가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야 와 이런 순간이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대로 기쁘고 신나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루할까? 밋밋하지 않을까? 그런 건 틈도 안 들어올 정도로 기쁘고 그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부의 모습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봅니다. 주님이 나를 직접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없는 거, 저주가 없습니다. 야, 저주가 없는 게 뭘까?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는 삶이 뭘까? 여러분 한번 최대한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이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은 누가 누린다고요? 아무나 못 누립니다. 누가 누립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연약함 속에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이 은혜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각자가 부분적으로 누리되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세게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낮이 시작되어지고 저주가 우리의 인생을 덮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거기서 건져주셔서 이 생명나무,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미리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